해피 마더스데이 어머니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어머니들께 인사드립니다. 어머니들 너무 감사하고요. 또 오늘만 감사하는 날이 아니라 항상 어머니의 사랑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이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잘 표현하는 가장 가까운 사랑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어머니 주일 맞이해서 너무 축하드리고 감사드리고요. 더욱이 오늘은 예배사역부에서 바베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예배 오신 분들 모두도 이제 예배 후에 밖에 나가시면 바베큐를 여러분 드실 수가 있습니다. 열심히 밖에서 지금 굽고 있고요. 또 다행인 게 오늘 새벽까지 비가 많이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비가 다 그치고 공기가 얼마나 이제 깨끗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예배 후에 또 귀한 친교의 시간, 또 어머니들 생각하면서 사랑 나누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우리 기독교인들은 동의가 되면 아멘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한 주간도 편하셨습니까, 여러분? 네. 저희 아이들이 아기였을 때, 이제 아주 깐난 아기였을 때, 이제 조금씩 커가면서 아이들이 말을 하기 시작할 때가 되었습니다. 아마 변 목사님 둘째가 이제 말을 막 하기 시작할지 않을까? 소리는 내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 어물어물 주절주절 이렇게 소리를 내기 시작하죠. 사실 말이 아니라 소리라고 하는 게 적합할 것 같습니다. 옆에서 다른 집 아기가 소리를 내면 저에게는 그냥 소리로 들리는데 그 아기의 엄마는 어떻습니까? 무슨 말인지 알아듣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반응을 하죠. 오, 그랬어. 아이, 그렇게 했어. 오고 그랬구나. 아이고, 잘했어. 뭘 했고 뭘 잘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머니는 뭐 알아듣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엄마와 아기는 소통을 하기 시작합니다. 아기가 맨 처음 소통을 하는 그 대상이 누구죠? 엄마이지 않습니까? 예, 엄마가 그렇게 소통을 하죠.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도 아기가 내는 소리와 비슷한 언어가 있습니다. 바로 성령의 언어인 방언이지요. 제가 아기와 내는 비슷한 소리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은 옆에 있는 사람은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도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알아들으시기 때문이지요. 그 방언에 대한 오해들이 크리스찬들 중에 종종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반복되는 소리를 방언으로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반복되는 소리도 성령께서 주시는 언어일 수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에 의한 방언은 한 가지의 모양이 아닙니다. 다만 확실한 것은 성령에 의한 방언은 아기가 엄마와 소통하듯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는 소리라고 하더라도 하나님과의 소통하는 한 방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평상시에 하지 않던 언어, 새로운 말을 성령님의 은혜로 하게 되는 것도 방언입니다. 즉 우리가 못 알아듣는 말만이 아니라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도 사실은 성령께서 주시는 방언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방언의 사건은 명확하게 성령님에 의한 사건이고 성령님의 임재의 증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성령님의 임재인 증거인 방언이 여러분 있나요? 성령님의 임재의 증거인 방언이 우리 입술 가운데, 우리 말 가운데 있습니까? 방언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임재의 증거로 방언을 어떻게 이해하면 여러분 좋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성령님의 임재의 증거로 삼아야 할 방언은 또한 어떤 방언이어야 하겠습니까? 오늘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주시는 선물 중 하나인 방언에 대해서, 그리고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 함께 방언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실 성령 강림 주일은 다음 주일이지만 이번 주에 제가 한 주 당겨서 이 말씀을 본문으로 삼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의 임재에 대한 약속의 성취입니다. 약속의 성취라고 하는 말씀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무엇이지요? 성경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죠. 아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좀 더 정확하고 명확하게 표현을 하자면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경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구약과 신약, 즉 옛 언약과 신 언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에는 무엇이 여러분 따릅니까? 하나님의 약속에는 무엇이 따르냐면 성취가 따릅니다. 성취. 그래서 구약 성서를 보면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있고, 그리고 그 구원의 약속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성취하는 이야기들이 구약 성서에 나와 있죠. 신약 성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 성서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의 성취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과 또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의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약속을 지키시고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부르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신실하신 하나님. 말씀을 보면 신실하신 하나님이 막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책으로 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있지만 또 각자 개인에게 있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각자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성경이라고 말씀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요, 하나님은 약속을 뭐 하신다고요? 성취하신다, 이루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받으신 것이 있으십니까?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죠. 아멘? 오늘 말씀도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뜬금없이 나온 이야기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을 가리켜서 베드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요엘서를 통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의 선물의 성취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요엘서를 인용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마지막 날에 나는 내 영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겠다. 너희 아들들과 너희의 딸들은 예언을 하고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다. 이게 요엘서에 나오는 이야기를 사도행전 2장에 인용하면서 사도행전에 나온 그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라고 하는 것을 베드로는 또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순절에 임한 성령의 임재로 인해 제자들에게 나타난 현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방언이었죠. 새로운 언어가 그들의 입에 붙은 겁니다. 한 번도 쓰지 않던 언어를 말하게 된 것이죠. 그들에게 언어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언어의 변화가 성경 전체를 볼 때 처음 나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언어의 변화가 있었던 이야기가 창세기에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디죠?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바벨탑의 사건입니다. 바벨탑의 사건의 이전에는 세상에는 언어가 하나뿐이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벨탑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자신들을 높이고자 하늘로 탑을 쌓아서 하늘에 닿고자 했던 교만의 상징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이 사건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바로 이 사건을 통해 인간들의 언어가 갈라지게 되었고, 그래서 사람들은 언어가 통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죠. 언어가 변화되면서 그들은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오순절 성령 임재로 인한 방언의 말씀을 드리는데 바벨탑의 사건을 말씀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바벨의 언어와 성령의 언어를 비교하기 위해서입니다.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바벨의 언어는 인간의 언어를 의미합니다. 바벨의 언어, 인간의 언어가 바벨탑의 사건에서 어떻게 여러분 사용되었습니까? 바벨의 언어는 인간 자신을 높이기 위해,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 바벨의 언어가 사용되었습니다. 같은 언어를 사용하면서 바벨탑을 짓기 시작한 것이죠. 결국 바벨의 언어를 사용한 인간들은 언어가 나눠지면서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언어가 그렇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신을 높이기 위해 쓰였던 언어,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 쓰였던 언어, 바벨의 언어로 사람들은 뿔뿔이 흩어지게 된 것이죠. 반면에 성경의 언어는 어떻습니까?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바벨의 언어와는 전혀 다른 성령의 언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성령의 언어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있었던 제자들에게 어떻게 내렸는지를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세찬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나더니 그들이 앉아있는 온 집안을 가득 채웠다. 그리고 불길이 솟아오를 때 혓바닥처럼 갈라지는 것 같은 혀들이 그들에게 나타나더니 각 사람 위에 내려 앉았다. 그들이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성령이 시키시는 대로 각각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였다. 여러분, 방언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성령의 임재의 증거로 제자들은 각각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제자들이 성령의 임재로 하게 된 이 방언이 모두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말이 아니라 누군가는 알아들은 말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이어서 나오는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6절부터입니다. 예루살렘에는 경건한 유대 사람이 세계 각국에서 와서 살고 있었다. 그런데 이런 말소리, 방언, 이런 말소리가 나니 많은 사람이 모여와서 각각 자기네 지방말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서 어리둥절하였다. 그들은 놀라 신기하게 여기면서 말하였다. 보시오, 말하고 있는 사람들은 모두 갈릴리 사람이 아니요? 그런데 우리 모두가 저마다 태어난 지방의 말로 듣고 있으니 어찌된 일이요? 제자들은 성령의 언어,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는데 그 방언이 다른 언어의 말을 하기 시작한 것이죠. 제가 한참 젊어서 영어 공부할 때 영어 방언의 은사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니 못 알아듣는 말이 아니라 누군가 알아듣는 말인데 저에게 영어 방언의 은사를 주시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영어 공부할 이런 시간과 에너지를 세이브할 수 있을 텐데요. 이런 생각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분명한 건 제자들에게 내린 성령의 역사로 나타난 방언이 누군가가 알아듣는 말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방언으로, 성령의 언어로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바벨의 언어는 사람을 흩었는데 성령의 언어는 사람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사람이 아니라 각지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 잘 들어주십시오. 바데 사람과 메데 사람과 엘란 사람과 메소포타미아와 유대와 갑바도기아와 본도와 아시아와 부르기아와 밤빌리아와 이집트와 구레네 근처 리비아의 여러 지역에 사는 사람, 또 나그네로 머물고 있는 로마 사람과 유대 사람과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과 크레타 사람과 아라비아 사람, 이 사람들이 다 어떻게 했다는 것이죠? 제자들의 방언의 소리를 듣고 이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그 각지에 있는 사람들이 성령의 언어로 모이기 시작했다는 거지요. 흩어지게 하는 언어가 아니라 모이게 하는 언어가 방언이고 성령의 언어인 것입니다. 성령의 언어로 인해 모인 사람들에게 일어난 사건이 있습니다. 이제 성령의 언어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구원이 그들에게 임한 사건입니다. 이야기는 이러합니다. 방언으로 모인 사람들을 향해 베드로는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베드로는 정성껏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살아나셨다고 하는 그 부활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선물을 선포했습니다. 회개를 선포했습니다. 죄사함을 받으라고 선포했습니다. 베드로의 말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그리고 그의 옆에 있던 다른 사도들에게 묻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질문합니다. 형제들이여,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들은 복음을 들었습니다. 성령의 언어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몰랐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각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용서함을 받으십시오.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뭘 선물로 받는다고요?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회개하라고 합니다. 세례를 받고 죄 용서를 받으라고 합니다.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받을 것이라고 베드로는 그들에게 선포합니다. 그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한 사람들이 성경에는 약 3,000명이나 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000명이 예수님께로 돌아온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이죠. 이것이 성령의 언어, 방언의 역사입니다. 이것이 방언입니다. 성령에 의한 언어. 성령의 언어는 사람들을 흩트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모이게 합니다. 바벨의 언어는 사람의 마음에 충동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충동된 마음에 죄를 짓게 하거나 교만을 추구하게 하죠. 충동된 마음에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이 세상에 날려보자, 충동된 마음을 바벨의 언어는 사람들의 마음에 주어서 사람들이 모여서 바벨탑을 짓는 죄를 범하게 되죠. 그러나 성령의 언어는 사람들의 마음에 충동이 아니라 감동을 줍니다. 성령의 언어는 사람들을 감동시킴으로 자신들을 돌아보게 만들고 회개하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의 말 속에는 바벨의 언어가 있습니까? 성령의 언어인 방언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말은 사람을 흩어지게 합니까? 사람을 모으게 합니까? 우리의 말 속에는 충동이 있습니까? 아니면 감동이 있습니까? 우리의 가정을 한번 돌아봅시다. 성령의 언어가 가득한 가정인지 아니면 바벨의 언어한 가정인지, 나 잘났다고 말만 하는 그런 가정인지 아니면 서로서로 모이게 하는 성령의 언어가 가득한 가정인지, 우리 교회를 한번 돌아봅시다. 성령의 언어가 가득한 교회인지 아니면 바벨의 언어가 가득한 교회인지 말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성령의 언어인 방언으로 가득 차기를 바랍니다. 아멘? 평가하고 비교하고 정죄하고 수군거리고 충동하고 흩어버리는 언어가 아니라 인정하고 섬기고 위로하고 감동을 주는 성령의 언어가 우리 교회에, 그리고 우리 교우들 여러분들 가운데 가득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 교회를 위해 날마다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의 언어인 방언이 우리 가운데 임하도록 기도로 간구해야 합니다. 방언이 우리 가운데 있기 위해서는 오늘 읽은 본문 말씀처럼 성령의 임재, 성령의 세례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질문이 있죠.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성령의 세례를 경험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성령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죠? 여러분, 그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뭐 하면 됩니까? 구하면 됩니다. 하나님께 하나님의 영을 보내달라고, 내가 성령의 세례를 체험하게 해달라고, 내가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게 해달라고 구하면 됩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심지어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야 구하는 사람에게 뭘 주시지 않겠냐고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지 않겠느냐?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성령을 구해야 합니다. 성령께서 임하실 때 우리에게 성령의 언어가 가득할 것입니다. 이것이 2000년 전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만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오늘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서 일어나야 할 사건이어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야 될 사건이 성령의 임재, 성령의 세례의 사건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 교회에서, 우리 가정에서 일어나야 될 사건이 방언을, 성령의 언어인 방언을 말하는 사건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어디입니까? 교회는 우리가 교회이고요, 건물이 아니라 우리 모임이 교회이고요, 우리 각자가 교회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모임은 그리스도의 몸이고 우리 각자도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우리들이, 그리고 우리 각자가 성령의 언어를 사용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인 우리들이 방언을 말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언어가 달라져야 합니다, 여러분.
흩어버리고 분열시키는 언어가 아니라, 비교하고 평가하고 정죄하고 상처를 주는 언어가 아니라 성령의 언어, 사랑하고 축복하고 위로하고 회복시키는 언어가 우리 가운데 충만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방언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언어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정 속에 이러한 성령의 언어가 가득하리라 믿습니다. 어떻게 해요? 성령님의 임재하심으로. 구할 때 그렇게 될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우리는 말을 하는 가운데 옳고 그름을 따지려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누군가 말을 하는데 그 말이 사람들을 불편하게 할 때가 또 있죠. 사실 옳고 그름을 따지는 말은 누군가를 힘들게 하는 말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부드럽게 말을 하면 좋은데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을 때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조금 부드럽게 말을 해주면 안 되냐고 하면 이렇게 대답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틀린 말은 안 해. 나는 절대로 틀린 말은 안 해. 자신의 옳고 그름의 기준으로 볼 때 자신은 틀린 말은 안 한다고 하는 말입니다. 틀린 말은 안 하는데 말을 직설적으로 하다 보니 그렇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나는 틀린 말을 안 한다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언제나 옳은 말만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본인 스스로 틀린 말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이지 누군가에게는 틀린 말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 옳고 그름의 기준으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 내가 하는 말이 사람의 마음을 흩어버리는 말인지 사람의 마음을 모으는 말인지 그것이 우리 말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성령의 언어가 그런 것처럼 말이죠. 사도행전에 나오는 오순절 방언은 전혀 못 알아듣는 방언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사도들이 성령의 세례 전에는 하지 않던 말들이었습니다. 누군가는 알아들었죠. 그래서 그 방언을 듣고 사람들이 모인 것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에게 방언은 무엇입니까? 방언은 분명 성령의 언어이지요. 방언의 초점은 누가 그 말을 이해하고 누가 그 말을 이해하지 못하고에 있지 않습니다. 방언의 초점은 내가 하지 않던 언어, 내가 쓰지 않던 말, 성령이 임재를 하게 된 그 말, 그 말을 하게 되는 것, 그 언어, 그리고 그 언어를 통해 사람들이 모이는 것에 초점이 있는 것이지요. 기도 가운데 하나님과의 깊은 소통을 위해 성령께서 열어주시는 기도의 언어인 방언도 있지만 내가 하지 않던 말, 내가 쓰지 않던 언어를 사용하는 것도 성령의 선물인 방언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그럼 평소 내가 쓰지 않던 말이 무엇이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 사랑의 표현을 자주 하십니까? 그걸 뭐 꼭 말로 해야 알아?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말로 해야 합니다. 말 안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오늘 집에 가셔서 가족들에게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 둘, 셋. 저는 하라고 말씀 안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하셨습니다. 사랑해. 아마 이런 반응이 나올 것입니다. 왜 그래? 뭐 잘못했어? 뭐 잘못 먹었어? 왜 이런 반응이 나오지요? 평상시에 쓰지 않던 언어였기 때문에 그런 반응이 나오죠. 이런 말도 한번 해봅시다. 시작.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시작. 미안해. 그 말 한마디가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고 깨진 관계를 회복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성령의 언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이 말도 한번 해봅시다. 시작. 고마워. 이 말로 아마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 말로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사랑해, 미안해, 고마워. 여러분, 만약에 이 말을 평상시에 쓰지 않았던 말이라고 한다면 이제 이 말을 성령의 언어로 삼으십시오. 사랑해, 미안해, 고마워 말을 하는데 도망갈 사람 없습니다. 사랑해, 미안해, 고마워하면 사람들이 모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모아지죠. 오늘은 어머니 주일입니다. 오늘 성령의 언어인 방언을 어머니들께 하는 날로 삼아보면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아내에게 이 말을 한번 해보시면 어떻습니까?
평상시에 하지 않던 말. 그러나 사람을 흩어버리고 분열시키는 말이 아니라 사람들을 모이게 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모이게 하는 말, 그 말인 방언을 오늘 어머니들께 해보시면 어떠십니까?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요? 구원이 일어납니다. 회복이 일어납니다. 생명이 살아납니다. 성령의 언어, 방언으로 말입니다. 사랑의 언어인 성령의 언어가 충만할 때 우리의 일상에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생명이 살아나는 일이 일어나며 무너진 것이 회복되는 회복의 은혜가 나타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성령의 임재, 성령의 세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있으면 우리의 언어는 달라집니다. 사람의 언어, 바벨의 언어에서 성령의 언어, 방언으로 바뀌게 됩니다. 흩어버리고 무너뜨리고 분열시키는 언어에서 모이게 하는 언어로, 회복시키는 언어로 우리의 언어가 바뀌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에 성령의 언어인 방언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의 임재를 함께 구하십시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의 언어가 성령의 언어가 되기를 구하십시다. 더 많은 사랑의 고백과 감사의 고백이 우리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소망하며 구하십시다. 분열의 언어를 버리고 회복의 언어를 말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시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 더 많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의 임재의 증거가 가득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회를 위해 더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교회에 성령의 세례로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주의 백성된 우리 모두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아픔과 분열과 흩어짐의 언어가 아니라, 그리고 아픔과 분열과 흩어짐의 가정과 교회가 아니라 모이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사랑과 감사를 고백하는 언어만이 사용되는 가정과 교회가 되기를, 그래서 회복과 치유의 능력이 가득한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말입니다.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아멘.